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하시고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처럼 뭔가 우리에게서 받으려고 뺏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함께하는 것인데요,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이에요.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사실 신과 인간이 연합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지금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 육신과 육신인데 육신이 연합할 수가 없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부도 같이 몇십 년을 살아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많은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예, 부부 관계에서 일단 성경에 쓰여진 것은 좀 옛날이잖아요. 그 옛날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깊이 속해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남자는요, 가정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그리고 가정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를 가장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든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가 각 지체의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구원의 축복들을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구원에 관련된 것들은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우리 평생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 이 일에 우리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신앙 생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 필수적인 요소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지만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들을 우리는 창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중에 아주 특별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형통함과 이 땅에서 참된 축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습들, 육신적인 약함, 연약함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들을요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의 계획에 맞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해결할 수 없는 죄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에서 사람의 몸으로 엄청나게 낮아진, 엄청나게 희생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인간이 받는 고통, 그 모든 고통들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관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구원의 역할들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시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에베소서 표현 보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신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크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의 어떤 위대함은요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주변의 영적인 신분과 배경들이요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접 기도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요 감추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요 본인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 뒤집어 씌워서 우리에게 씌워서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고를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천국 환송 잔치에 초대합니다. 근데 이제 잔치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쓰려다가 축하는 조금 그래서 장례식이잖아요. 네. 물론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이제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부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른들 몇 명은 조금 뭐라고 하셨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이런 것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부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고 완전해졌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저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이 확인되었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함께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영적인 축복들을요, 이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일본 복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